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밤이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분명한 거 하나는 너 종교가 뭐니? 그래서 난 기독교입니다. 넌 기독교구나. 넌 종교가 뭔데? 난 불교야. 그래 넌 불교구나. 이 차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작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은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인 상태로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본래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전한 창조의 신비 속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사안이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맞이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나라 국민을 망가뜨리고 나라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나라 자체를 붕괴시켜서 현실적으로 노예의 국가로, 또 후진의 국가로, 거지 같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지금 전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미 심판받은, 멸망 가운데 처해진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아래 놓여진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애국운동과 신앙회복운동이 함께 물려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무엇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비교조차가 할 수 없는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일, 나의 가정,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그것이 크건 작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선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뿐이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실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장막 짓는 일을 했죠. 지금 텐트 메이커. 그 당시에 뭐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는요. 하나의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을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장막을 짓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장막 짓는 일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허투루 장막을 지어서 팔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 일을 당당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장막 짓는 일에 자신의 사역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그 장막 짓는 일의 소중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냈고, 각 지역의 교회들을 잘 돌보고 그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헌신을 했죠. 얼마나 헌신을 했으면 그 사도 바울의 성경의 표현대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이 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모든 것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이제 한 예언하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종인가요? 여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이렇게 손을 묶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 이렇게 묶인 자 되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말리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본인은 로마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죠. 사도 바울이 뭐 본인이 목숨이 안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두렵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었는데, 다만 그 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결국은 3번의 간구 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 사명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그의 제자된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것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니까 너무 두렵고 힘겹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바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려고 뭐 남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재산만 늘리고 또 높은 권력 올라가서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 유세나 떨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만 만들어서 주구장창 호사를 누리면서 호강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고 참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개혁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만 그러나 사실 큰 기대는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어딨어? 구원이 어딨어? 사람 한번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인생 한번 살다가 폼나게 살다가 가는 거지.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그냥 세상을 한번 여보란 듯이 호령하다가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면 또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고, 뭐 선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 세상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올곧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신기해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거짓의 아비에 속해져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하든 남 도우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참 놀랍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대해서 사실은 기대는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주면 감지덕지고 그렇지 않고 악하고 못됐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닐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들어가서 세상 설교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진짜 그리스도인도 만나보기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평생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어떤 땐 더 얄밉고 더 하나님 이용해서 복이나 더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 얄밉습니까? 그렇게 사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로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목자라고 있는 사람들인 목사의 탓이 정말로 제일 커요. 바른 목사를 만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치리를 받거나 견책을 받아서라도 사실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뭐 그때 떠난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냥 종교회 하나로 다닌 건데. 그렇게 될 텐데, 이 목사들이 이 교인수 눌리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그 헌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이 제대로 치리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그 썩어 빠진 그 교인이라는 타이틀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또 안수 집사니 뭐 권사니 장로니 또 껍벅거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목사가 타락해서 그래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교인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걸 포기하고 그냥 아유 교회라도 다녀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사람이 교회마저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뭐 이게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나 그렇게 짓거리면서 자위하면서 평생을 교회 마당만 밟고 살아가게 그냥 만듭니다.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솔직히 화가 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여당 의원들 중에도 그리고 또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 중에도 물론 전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생각 자체도 안 하는 이단 종교라고 봅니다만 뭐 문재인이하고 그 마누라하고 보면 그것도 어쨌거나 종교는 가톨릭이네 하고 뭐 맨날 미사포 쓰고서 폼 잡고 그러잖아요. 성당 들어가서 기도하는 척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인영이라는 그 완전히 주사파 완전히 그 빨갱이 같은 그 이인영이도 그것도 교회 집사인가 뭐 그렇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 교회 탄압에 제일 선봉했었던 정세균이도 또 안수 집사고 그 안수 집사 받았다는 정세균이는 또 나랑 한때는 또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송영길이라는 그 완전히 그 빨갱이 그것도 또 뭐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고 그 완전히 그 좌파 교육감인 조희연이도 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의 집사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다니겠어요? 물론 뭐 자기 표 때문에 다니는 건데 지지받으려고 다니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치리를 하질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오는 교인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질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개신교의 회복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중을 향한 이 교인들을 향한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목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에 방문했다가 김일성 동상에다가 목례한 적이 있으면 우상 숭배했다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탈북자 돕는다고 북한 돕기 하러 갔다가 거기서 소위 말해서 함정에 빠져갖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 기쁨조들하고 뭐 성관계를 가졌으면 그것도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도들이랑 무슨 간음이나 간통했으면 그것도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돈 떼어먹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본인 때문에 교인들 상처 주고 내쫓아내고 못된 짓 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의 그런 회중을 향한 자기 고백적인 회개가 없으면 목사가 하나님하고만 회개하고 퉁쳐버리면 절대로 이 교회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30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면 저는 현기증이 나요. 어지러지합니다.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해 몇천 명씩 목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게 더 문제예요. 이 장로교 기장 쪽에 한신대 같은 데서 거기서 목사 안수받은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거 뭐에다가 갖다 씁니까? 예? 그리고 이젠 다 망가진 저희 광나루에는 장신대 같은데, 총신도 뭐 너무 많이 망가졌지만 하여간 뭐 장신이나 연신이나 이런 데서 목사들 쏟아져 나오면 그거 뭐에다 갖다 쓰겠어요? 걔네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합니까? 하나님 목사들의 원래 직분의 사명을 알기를 합니까? 맨 이상한 것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고, 좌파신학, 퀴어신학, 못된 아주 뭐 해방신학 이상한 것들만 꽉 차갖고 나와서 교회 한다고 계속 개척하고, 뭐 또 큰 교회 들어가서 부목한다고 해서 또 무슨 파트 맡아갖고 목회. 정말 섬뜩섬뜩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그 부산 세계로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손현보 목사라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라고, 그 이제 갑자기 정말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맞아서 목사들이 회개하자라고 해서 아주 큰 모임이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그거 한번 세계로교회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세요. 뭐 저야 뭐 좀 까칠하고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 보고서도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저게 회개기도회인가? 그것도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저게 갖는 회개기도회인가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죠. 무슨 뭐 회개라는 것이 자기네들 면피 받기 위한, 면죄부 갖기 위한 무슨 뭐 내미는 티켓입니까? 하여간에 뭐 제 얘기에는 영향받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내일이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요.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지켜야 됩니다.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지키십시오.